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창립 기념일로 또 원로 목사님 은퇴식 및 원로 목사 추대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 잘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또 이어받는 우리는 이 다음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7절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절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창세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한 번을 꼭 읽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항상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조차 안 해요? 시작은 그래도 하는데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한 장씩 보면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장 보면 한 몇 년 걸려요. 한 6, 7년 걸려요. 다 보려면. 근데 6, 7년 만에 성경 한 장이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막 평소에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일도 이제 안 하고 막 하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의 경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읽는 게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도 쉽지 않아요. 성경 100독 이상 하셨어요, 다들? 표정이 지금 100독, 나는 100독 했는데 이런 표정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우리가 20년, 30년 다니면 적어도 성경을 3독, 4독, 5독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은하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오늘부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건데, 그 새벽 예배만 잘 나와도 성경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한 5번 읽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은 새벽 예배 못 왔다 그럼 집에서 읽으면 되죠 또. 그래서 창세기만 이렇게 읽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쓰는 것도 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이름을 붙여봤어요. 153, 우리 물고기 153마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153 BPR, B는 바이블이에요. 성경 한 장을 하루에 읽고 또 한 구절을 묵상하고 한 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O는 프레이어, P자는 프레이어예요. 뭐냐면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분 기도. 우리가 하루에 5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고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5분은 하시겠죠? 그래도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여러분 기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죠? 내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린 거지. 그러니까 5분 기도하자.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5분, 또 자기 전에 5분, 또 걸어다니면서 5분, 그럼 합이면 몇 분이에요? 15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15분은 기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5명이 내가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써보니까 이 사람 하면 또 이 사람이 생각나고, 이 사람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고, 또 이 사람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5 프레이어고요. 3, 1호 3에서 3은 3, 그 다음에 이제 BPL인데 L은 life예요. 세 가지의 삶이에요. 세 가지 삶.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했던 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회개는,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현희 집사님이 오늘 막 어저께 이제 교회 청소를 하다 막 짜증이 났어요. 막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결단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고 이런 결단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삶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 좀 아깝고 종이가 좀 아깝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카톡방으로 묶든지 교구별로 카톡방으로 묶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교회를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든지, 그래서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붙일 거냐면 새벽 예배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 새벽 예배 설교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숙 집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도 듣고, 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차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운전하시면서 듣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맨날 말씀과 기도가 최고 중요한 거다 하는데 살펴보면 이게 되게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그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해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병드는 이유가 이 기본을 자꾸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큐티 헌정 하자 그러면 책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한두 절 떠들려 보고 끝내버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뭐 기도하는 척하고, 또 새벽 예배 하자 그러면 특세 기간에만 딱 나와서 끝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병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탱될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게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서, 그렇게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것 같아요. 큐티나 이제 이런 큐티나 이런 말씀 보는 것, 이런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신앙과 동떨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단의 이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또 집 밖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해요. 집에 있을 때는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미디어, 텔레비전, 핸드폰, 이게 지배하고요. 밖에 나가면요, 뭐요? 꽃, 벚꽃.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여기 가서 놀러 가고 저기 가서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 취미하는 것, 놀이.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단의 공격이 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저께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다고.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인데 왜 이렇게 맨날 다들 벚꽃만 보러 댕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인데 맨날 벚꽃만 보러 다니.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맨날 놀러 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남원의 요천 이렇게 좋은데 뭐 멀리까지 갈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해숙 집사님 이번 주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픈카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걸어가고 가다가 배고프면 밑에 회오리 감자 팔더라고요. 감자도 팔고 좋잖아요.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아요. 진해도 가도 똑같고요.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았잖아요. 여의도에 우리나라 벚꽃 축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볼 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자 이게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이 이 인류를 살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을 게 뭘까? 하면 첫 번째는 우주의 기원이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되면 막 질풍노도의 하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부모는 내 부모가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뭐라고 해서 철학적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이라는 얘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대답을 해요. 이걸 막 과학으로 풀으려고 해요. 진화론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이 지금 질문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세계가 어디서 왔나?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끝이 어디예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무한대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한대면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완벽한 대답입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끝이 없다. 이게 대답인데. 그래서 계산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애초부터 틀렸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생겨서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먼지가 있었어요. 이 먼지가 힘을 뭔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폭발이 생기고 막 이렇게 우주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길자 집사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가 아니라 먼지라니까요. 먼지. 네. 먼지가 진화하면 신길자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엄청난 시간이 걸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땅에다 묻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신길자 집사님 돼서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걸 심으면 생명이 없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콩을 심어요. 요만한 콩을 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콩이 막 엄청나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막 나무도 생기고.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내가 먼지를 심으면 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대답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이런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 처음에 다윈이 생각했던 진화론에서 지금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시켰고 또 현재도 오류가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화론,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가설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오류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종간에는 유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자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를 시켜봤잖아요.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라이온하고 타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간의 교배를 통해서 다음으로 진화를 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하려면 중간 개체가 많아야 되잖아요. 원숭이가 조금 진화하고 조금 덜 진화하고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것이 진화됐을 것이다. 그러려면 또 돌연변이가 한 진짜 몇 억 분의 1로 돌연변이가 탄생하는데
그 돌연변이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전되고 그것이 그 진화되려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개체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개체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획득된 현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 이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이 짧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놨어요. 멀리 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획득된 형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진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진화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이런 그잖아요.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막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이게 유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전자의 정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지 내가 진화됐다, 획득됐다 이거는 유전이 안 되는 거지. 수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청소년들의 신앙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 가고 있죠. 한번 보세요. 이제 이제 기독교 학자의 주장이 조금은 이제 완벽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진화론이 이 땅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 이제 물론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의 5%도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 목적은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형상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려고. 이걸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고 이거에서 우리가 더 증명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조화를 가져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또 셋째 날 육지와 바다가 있게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운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요, 또 우주가요, 이 운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주 조금만 비틀어져도요, 아주 조금만 잘못돼도요, 그것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이 조그만 시간차가 나면요, 한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는 엄청난 시간차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조화와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우주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핸드폰을 가만 냅두면 이게 뭐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핸드폰을 만든 기술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핸드폰 같이 하찮은 것도 그러는데 이 우주 전체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만드시고 조화롭게 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질서에다 맡겼다가 우연의 원리에 맡겼다가 잘못돼서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지구 또 우주는 그런 역사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우리 박완호 목사님 요즘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토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5개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질서가 없었는데 질서가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선의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선의 상태를 만든 것이죠. 이 토부라는 언어 자체가 창조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요. 두 번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인간의 형태를 만드셨다는 것.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다 나오잖아요. 이걸 위해서 창조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종이컵이 있으면 이 종이컵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은 유리컵 좋은 거, 우리는 종이컵 이렇게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예로부터 있었던 신인 동형론, 신과 인간이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상상했을 때 막 머리가 있고 또 눈이 있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주시고 그리고 그 인격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주시고 물질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화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임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예요?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이걸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이 말은요, 헤브리 언어로 보면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다라. 그리고 영어로 하면 마스터,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마스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게 알았다, 완벽하게 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아무렇게 써도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예요? 위임하셔서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쓰시고 또 우리에게 이거 주신 이유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 보면 우주에 대한 기원, 인간에 대한 창조의 생각의 공통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주셨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공통적인 이유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주의 기원은 진화된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이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걸 믿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신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이 길을 왔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오래 걸리더라, 이 말을 하더라. 우리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예수 안 믿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땅을 만지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는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날씨 좋다고 놀러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잘 치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가져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